오늘은 모든 자극을 하나님 의지하는 데 사용하라. 모든 자극을 하나님 의지하는 데 사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느끼는 게 뭐겠습니까? 뭔가 부족감 이런 걸 느꼈다라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다. 어떤 그 대가들을 따르다 보면, 어떤 능력 있는 분들을 따르다 보면 자기하고 비교되지 않습니까? 근데 부족감을 느끼는데 가장 크게 부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돈이 없다, 뭐 이런 부족감 느끼지 않았습니다. 뭐 시간이 부족하다, 뭐 그런 부족감 느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동원된 사람의 숫자가 적다, 뭐 이런 부족감 느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제일 큰 부족감을 느꼈던 건 뭐냐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참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잘 섬기고 예수님께 예배드리다 보면 누구나가 이런 느낌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참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에서 모든 파워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에서 모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표현할 때는 꼭 역사라는 말을 씁니다. 믿음의 역사.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에는 수고죠.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은 인내. 소망을 갖고 있으면 인내할 수 있고요. 사랑이 있으면 반드시 수고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역사, your work of faith. 그죠? 믿음은 워킹, 일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성하게 많은 일을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건 믿음 때문이야. 내게 필요한 것은 저런 믿음이야. 그래서 믿음의 부족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들은 정확히 모르지만 믿음이 중요하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믿음이란 게 뭘까?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로 접근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양이 아니라 질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5절을 보니까 제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영어 성경 보니까 increase our fai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crease. 양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양을 좀 늘려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를 바다로 옮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질적인 거다. 겨자씨 한 알만큼 작은 걸 할지라도 그것이 생명 있는 믿음이면 뽕나무를 바다로 옮길 수 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같은 데 보면 뽕나무가 아니라 산이죠. 산도 바다로 옮겨버린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양이 아니라 질이다. 그러면 질적인 믿음, 질적으로 탁월한 믿음은 어떤 것이냐?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그 질적으로 겨자씨 하나만큼 진실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우리가 그런 믿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양이 아닙니다. 100%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산도 옮긴다, 뽕나무도 옮긴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구약 성경을 쭉 보면요, 뭐 신약에도 연결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히브리 개념에 있어서 악인, 히브리 개념에 있어서 죄인,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악인이나 죄인 이런 걸 묘사할 때 그 전제로 깔려 있는 게 뭐냐 하면 안정되지 않았다, 안정되지 않았다 이런 게 깔려 있어요. 안정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이프티, 안정성,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개념에서 유태인들이 많이 교육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기서 자산 투자하는 분들 뭐 그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안전자산이라는 거, 뭐 금이라든지 다이아몬드라든지 아니면 뭐 신용등급이 높은 나라의 뭐 국채라든지 이런 것을 안전자산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 누가 만들어낸 거냐? 주이시들이 다 만들어낸 겁니다. 왜냐? 히브리 개념에서 나왔거든요. 그죠? 의인이란 건 뭐냐? 안정적이다. 악이란 건 뭐예요? 안정적이지 않다. 죄인이 뭐예요? 안정적이지 않다. 악이 뭐예요? 안정적이지 않다.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제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이사야서 57장 20절과 21절에 나와 있는데,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악인은 평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 같으니. 그러니까 요동하는 바다, 바다가 막 출렁출렁 되잖아요. 안정성이 없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물, 바다는요 혼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게 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혼돈이에요. 혼돈한 상황이 물이에요. 바다로 나갔다, 혼돈이에요. 그래서 풍랑이 일잖아요. 바다는 혼돈의 땅이에요. 그죠? 케이오스, 카오스. 혼돈의 땅이 물입니다. 바다입니다. 그게 악의 악. 마귀가 역사하는 게 어디예요? 그게 물에서 뭐가 나오죠? 물에서 뭐 나쁜 마귀적인 요소들이 막 나와요. 물은 혼돈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히브리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하면서 합니까? 뭐 반석이다, 뭐 요새다, 뭐 산성이다. 뭐 샘플로 시편 18편 2절 같은 데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또 뭐 딴 데 보니까 나의 산성이시요. 다 특징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다. 견고한 반석이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의인이 뭐예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게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의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의를 정의 내리기를, 이거는 뭐 우리가 수백 번 반복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의지하는 게 의예요. 내가 자꾸 의지하는 게 의라고요. 내가 돈을 의지하죠? 그럼 돈이 의예요. 내가 어떤 그 권력을 의지하죠? 그럼 권력이 의예요.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죠? 그걸 뭐라 그래요? 자기의.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라 그러고요. 십자가만을 의지합니다. 십자가의 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만을 의지한다. 그게 그리스도의 의라고요. 내가 의지하는 게 의예요. 그래서 의라는 말, 의인이란 말과 동의어가 뭐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의는 동의어라고요. 믿음이 의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7절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는 거.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가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 의가 뭐예요?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는 거.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는 거. 그 믿는 자죠. 그런 자는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유무, 그 어떤 시금석이 뭐냐 하면,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가 없는가. 지금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잠깐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확신과 담대함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보니까 요나단이 나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이 자꾸만 이렇게 공격을 해 오니까 병기 든 소년, 그러니까 뭐 부하 하나 데리고 단 둘이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거기 보니까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구원이 뭐 숫자 갖고 되냐? 요나단과 병기 든 소년 하나, 우리 둘이면 충분해. 그러면서 그 사무엘상 14장에 보니까 두 명이서 블레셋 진영을 휘젓고 다니는 모습을 봐요. 두 명입니다, 두 명. 이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두 사람이 블레셋 진영 휘젓고 다니니까 블레셋이 혼돈이 일어났어요. 그 안에서 막 죽음이 나타나고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마지막 결과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무엘상 14장 15절 보니까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큰 떨림. 누가 떨었어요? 블레셋 진영이 큰 떨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사람이 나타나니까 마귀의 세력은 큰 떨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면 나는 확신이 있고 상대는 두려움에 떨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반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이제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대군을 이끌고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의 군대가 이렇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그저 계속 하나님을 저주하고 조롱하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믿음이 없으니까, 사울은 믿음이 없어요. 군대는 훨씬 많은데 2명 데리고도 다 안 되는데 그 많은 군대를 데리고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 떨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11절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기서 우린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달았죠.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내가 얼마나 안정적인 상황에 놓이느냐 아니느냐, 그 아무 관계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무조건 두렵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이상하죠? 저렇게 돈 많은 사람이 뭐가 이렇게 두려워? 두렵습니다. 믿음 없으면 두렵게 돼 있어요. 저렇게 권력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왜 두려워? 두렵습니다. 믿음 없으면 다 두렵게 돼 있어요. 반면에 우리 이해를 못하죠. 저 사람 쥐뿔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이 왜 이렇게 저렇게 속편한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한 사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믿음의 한 사람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큰 소리 치잖아요. 내가 사자와 곰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쳤버렸다고. 사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하나같이 멸하실 것이라고. 믿음의 한 사람이 나타나니까 두려움이 변화돼서 확신과 담대함으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100%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자꾸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 높은 믿음이란 건 뭐냐면 이 땅을 살면서 희노애락이 다 있지 않습니까? 뭐 좋은 일만 있겠어요? 나쁜 일도 있고 평탄함만 있겠어요? 험난함도 있겠죠.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모든 자극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자극을 하나님 의지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질 높은 믿음의 특징이에요.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이 칼 들고 나타났습니다. 칼. 무섭죠? 그럼 의기소침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거 보세요. 저 거인이 저 칼을 들고 저를 설치고 있습니다. 내 힘 갖고는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나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너무 강한 적을 만났을 때 더 하나님 의지하겠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질 높은 믿음이라고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더라. 골리앗의 칼의 위협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타나잖아요. 이게 질 높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런 거예요. 양이 아니에요. 그 위협 때문에 하나님 더 의지하는 거,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보면은 형 엘리압이 와서 조롱합니다. 뭐라 그래요?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아니 큰형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분노심이 치밀어 오르죠. 생명 갖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조롱과 비웃음을 다윗은 싸우는 데 사용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데 사용하잖아요. 주님 저렇게 내가 조롱 당합니다. 비웃음 당합니다. 내가 지금 오해와 매도 당합니다. 그러니까 난 주님 더 의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십시오.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은 모든 자극, 좋은 자극이든 나쁜 자극이든 다 하나님 더 의지하는 쪽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시죠. 한나가 나오죠. 한나가 그 얼마나 많은 조롱을 당했습니까? 특별히 자기 그 둘째 부인 아니에요. 분인나가 자기를 격동시켰다 그러죠. 사무엘상 1장 7절을 보니까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열받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죠?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얼마나 분노심이 생겼습니까? 우리도 분노가 힘이 있다는 거 아시죠? 너무 화가 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야! 그러면서 그죠? 우리 보통 여 같으면 뭐라 그래요? 분인나의 머리끄댕이를 잡으면서 너는 세컨이고 나는 본차야. 그죠? 그리고 그게 머리끄댕이 잡아가지고 그 분노의 힘으로 잡아당기면 완전히 원형탈모를 만들 수 있죠. 한 번에. 그죠? 그래가지고 속이 뭐 시원하겠어요? 그러면 상대 뭐 가만히 있겠어요? 같이 덤비다 보면 자기도 뭐 몇 개 뽑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요. 분노의 힘을 가지고 그걸 자기 분 푸는 데다 써버린다고. 한나의 장점이 뭔지 알아요? 말도 안 되는 일, 말도 안 되는 일. 분이나 같은 이런 여자가 있다는 게 말이 돼요? 근데 그 분노의 힘을 가지고 사무엘상 1장 10절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게 한나의 위대성이에요. 그 분노, 그 어려움, 그 말도 안 되는 격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 위기 가운데 건져 주십시오. 나의 이 원통함을 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그래서 이런 사람은 마귀가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더 의지하고 나쁜 일이 있어도 모든 걸 다 하나님 의지하는 힘으로 다 갚아버린 거예요. 모든 자극을 하나님 의지하는 데 사용하는데 이런 사람은 마귀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제일 강력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질적인 믿음. 미국의 어떤 도시에 부흥한 어떤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인교회인데 크게 부흥했어요. 원래 잘 부흥 못하는데 한두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있으면 뭐 사실 부럽기도 하면서 약간은 좀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좀 있겠죠. 근데 이 부흥하는 교회가 부흥 가도의 중간에 불이 나버렸어요. 불이 나니까 뭐 미국은 이렇게 불 나고 나면 이게 복잡하잖아요. 다시 짓고 뭐 과정이 어렵잖아요. 이게 허가도 잘 안 나고. 1, 2년 동안 무지무지하게 고생을 했답니다. 예배드릴 처소가 없어가지고 이리 전전 저리 전전. 이제 뭐 호텔은 다 빌려가지고 돌아다니고 똑같은 데서 두 번 예배를 드리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그죠? 계속해서 이렇게 새빵살이 해가면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고난 중에 고난이죠. 위기 중에 위기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가 그 어려운 고난, 인생의 가장 큰 고난 중에 있었을 때 그 불이 나가지고 예배 장소가 없어서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더 마음이 아픈 것은 동역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말과 태도였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꼴 좋다. 그죠? 저거 부흥한다고 그러더니만 꼴 좋다. 그 다음에 그러더래요. 막 그 정도면 쳐주죠. 다시는 못 일어날 거야. 뭐 이제 끝났어. 저 교회는 이제 해산밖에 남은 게 없어. 누가 그랬냐? 옆 동네 목사가 그러더래. 옆 동네 목사가. 그래서 목사들에게 있어서 제일 그 위기 가운데 있는 건 뭐냐 하면 옆 동네 목사예요. 그거 아세요?
그 조계종 스님이 마음을 열받게 하지 않아요. 나 조계종 스님 누군지도 몰라요. 그죠? 예. 원래 그런 거라고요. 옆 동네 목사. 여러분 그 집사님들 속을 뒤집어 놓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또 다른 집사님들이에요. 그죠? 옆에 목장 집사님. 그죠? 진장의 속을 뒤집어 놓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옆에 진장이에요. 이진이 부흥한다. 그러다가 넘어졌다. 그럼 일진 진장이 막 좋아하고. 아, 우리 교회 아니고 그냥 뭐 그렇다는 거예요. 삼진이 어려움 당한다 그러면 사진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진 찍어가면서 막 좋아하고 막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요. 다윗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시편 55편 12절 보니까 나를 책망하는 자는 누구예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을 거라고. 나를 대하여 이렇게 교만해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였으면 내가 피하여 숨었을 거라고. 누가 나를 공격해요?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인생이 그런 겁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깨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낙심이 되죠. 야, 이게 말이 되느냐? 크리스찬들이 이렇다는 게 말이 되느냐? 낙심하고 좌절해서 아무것도 못하면 마귀에게 속는 거죠. 그럴 억울한 일이 있고 오해가 있고 넘어짐이 있고 조롱됨이 있고 꼴 좋다 그러고 다시 못 일어난다 끝장났다 그러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모든 것을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는 곳에 나가야 된다고요. 주님, 내가 이런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 다 끝장났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고 하나님이 떠났다 그러고 그 고백하잖아요. 많이 고백하잖아요. 그때 우리 고백이 뭐예요? 그러니까 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저는 지금 마음속에 그 시험들이 있죠. 원통함들이 있죠. 답답함이 있죠. 하소연할 것도 없는 것들이 있죠. 조롱당하는 게 있죠. 그 모든 거 갖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 모든 힘을 가지고 하나님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런 믿음은 겨자씨 하나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대요. 산을.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거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주님 의지하는 건 어느 때 의지하기가 더 편해요.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주님 의지하는 건 더 유리합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해버리잖아요. 내가 돈이 있으면 그냥 기도해요. 그냥 내 돈 갖고 해버리지.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거두어 가실 때도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거둬갈 때도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거둬갈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초라해진 거예요. 왜 초라하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왜 나를 점점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시죠? 그때가 초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기에는 너무 좋은 때예요. 내가 이제까지 스스로 의지했습니다. 이제는 주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주밖에 없습니다. 시편 73편 25절 보니까 그러잖아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가장 연약할 때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주밖에 사모할 이가 없습니다. 철저히 주님 의지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에요. 뽕나무를 산 가운데 옮겨가지고 바다에 빠뜨리게 만드는 믿음. 거기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홍대석의 성도들은 이 질적인 믿음, 하나님만 100% 철저히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산이라도 옮길 수 있는 그런 권능의 종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믿음이란 건 뭐냐? 믿음이 이런 거예요. 주인의식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종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조수임을 인정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이걸 또 다른 말로 좀 어렵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권이거든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너무 말이 어렵죠? 하나님은 주인이고 나는 조수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 보십시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이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죠? 누가 감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일을 다 행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unworthy servant. 그죠? unworthy. worthy가 뭐예요? 가치 없습니다. 하찮습니다. 부족합니다. 부끄럽습니다. unworthy.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unworthy servant. 나는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나의 마스터 되시고 우린 뭐예요? 종이다. 뭐 서번트란 말도 좋지만 그죠? 이 사이드킥입니다. 사이드킥이 뭐예요? 조수란 거예요. 조수. 배트맨이 있으면 배트맨 옆에 로빈이 있죠. 로빈. 그러니까 난 로빈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몽룡 옆에 누가 있어요? 방자가 있죠. 방자. 나는 방자입니다. 방자입니다. 그 의식까지 방자입니다. 여자분 같으면 나는 향단입니다. 잠깐 춘향이 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나는 향단입니다. 하나님이 춘향이시고 저는 향단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이몽룡이시고 나는 방자입니다. 그 의식이 있어요. 나는 사이드킥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마스터 되십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고백이 있어야만 그저 온전한 믿음이고 온전하게 역사하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리 보면요,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악인이 뭔지 알아요? 악인이 뭐예요? 나쁜 짓 한 사람이 악인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사람이 다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전제의 삶,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시대 정신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요 언제나 그랬어요. 그죠? 언제나 위기 상황 다음에 번영이 있고 난 다음에는요, 로마의 번영,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르네상스 이후에 인간의 번영, 인간적인 번영이 있고 난 다음에는 꼭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인본주의예요. 인간의 위대성. 인간의 위대성.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전제로 모든 이론을 펴기 시작해요. 이 시대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전제 속에서 이론을 펴잖아요. 시편 10편 4절 보니까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이걸 뭐라 그래요? 휴머니즘, 인본주의.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래요. 근데 겉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요 매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도덕적이에요. 윤리적이에요. 그리고 감동도 줘요. 막 눈물도 흘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이 최고야. 인간이 최고야 그래요.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 이래요. 사람이 중심이야. 사람이 최고야. 사람을 살려야지. 강력한 메시지 아니에요? 사람을 살려야 된대요. 사람이 최고래요. 사람보다 더 나은 게 어딨냐요. 모든 휴머니즘의 마지막 고백은 이겁니다. 사람이 최고야. 사람이 최고야. 실제로 한번 광고 보십시오. 이 광고, 이 커머셜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면 다 핵심이 이거예요. 광고 내용이 뭐예요? 인생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인생의 중심은 당신입니다. 당신이 기쁜 일을 하십시오. 이게 메시지에 다. 근데 그 모든 게 다 뭐라고요? 이게 악인이라고요. 뭐 나쁜 짓의 악인이 아니라 그 모든 사상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 그런 게 다 악인이라고요.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최고야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야. 이게 믿음이라고. 믿음.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인간을 주인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요 다 악한 겁니다. 모든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나타나야 돼요. 믿음장이라 얘기하는 히브리서 11장 보시면 뭐 다 나오지만 5절 6절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11장 6절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뭐예요? 이 관점에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메스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이드킥이에요. 우리는 종이에요. 우리는 조수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면 비로소 인간이 기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휴머니즘은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 인간이 살아나요. 인간은 인간을 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인간을 존중하게 돼 있다고요. 인간성이 다 살아나게 돼 있다고요. 그게 진짜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고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은요 직접적인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말을 하든 안 하든 묵시적이든 간에 돈 벌겠다고 하는 사람 치고 내가 돈 번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나는 돈을 많이 벌겠습니다. 그런 사람 치고 돈 번 사람이 없어요. 되게 뭐 나는 그냥 기업을 이렇게 세워서 그냥 많은 종업원들 세워주기 싶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목표가 딴 데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돈이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 치고 유명해지는 사람 못 봤어요. 뭐 인기를 얻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인기를 얻는 사람 못 봤어요. 사실 어제 저녁에 오늘 파리로 어디 여행을 떠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대화를 나눴어요. 파리로 여행 지금 떠났을 거예요. 지금 비행기 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듣고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뭐 꿈이 뭐냐, 좀 나이가 좀 찼어요. 찼더니 이번에 파리에 가가지고 꿈이 뭐냐 그랬더니 좋은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파리에 가서 무슨 좋은 남자를 만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확언을 했죠. 넌 분명히 아무 남자도 못 만날 거라고. 내가 좋은 남자를 만나겠다 해가지고 좋은 남자를 만나는 사람 못 봤다고. 이제 거의.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파리 여행 다니는 한국 남자 중에서 백수 외에 누가 있냐고. 없다고. 아무도. 그죠? 없을 거라고. 오히려 그죠? 나는 파리를 즐겨야지.
또 하나님께서 이 프랑스에 주신 사명이 뭘까? 뭐 하나님께서 이 프랑스에 주신 어떤 축복이 무엇인가? 뭐 그거 아니라 그러면 그냥 파리에 있는 좋은 카페 20곳 가가지고 차나 마시고 와라 그랬어요. 그죠? 오히려 목표를 딴 데 삼으라고. 그러다 보면 부수적으로 뭐 좋은 남자를 만날 수도 있고 결혼 대상자를 만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인생은 그런 거예요. 직접 추구해가지고 얻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제가 일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떤 자매 얘기인데, 그죠? 뭐 사람들 그 결혼 정년기 있는 사람이다. 보통 때는 그렇게 결혼을 하려고 해도 남자가 오질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어떤 남자 하나 만났습니다. 지금 사랑에 빠졌어요. 막 사랑에 빠졌더니 갑자기 남자들이 몰려 들어와가지고 프로포즈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 남자를 만나서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기쁘잖아요. 그게 밝아지잖아요. 즐거워져,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매력이 막 발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에너지와 상기 때문에 야, 참 멋진 여자다. 그걸 달려오는 거죠. 그 이전은 어떤 여자예요? 불행한 여자, 생명이 없는 여자. 그러니까 맨날 그 남자 쳐다보고 그냥 누구 없나 하고 이렇게 미치니까 같이 물라고만 딱 하고 있으니까 다 사람이 피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든지 중요한 건 간접적으로 얻어야지 직접 얻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신앙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산다. 절대로 내가 세워지지 않아요. 내가 나의 행복을 위해 산다.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이 뭔지 알아요?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 헌신하기를 원해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런 사람이 가장 행복해요. 하나님 섬기다가 나타나는 그런 기쁨, 만족,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 그게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계시죠? 1986년도에 그러니까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암스테르담에서 전도 집회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종 아닙니까? 그죠? 최근 들어 이분이 조금 이렇게 그 질병에 걸려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 하세요. 그래서 오락가락 하는 사이에 이렇게 말씀을 좀 잘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정신을 잃으니까. 그게 지금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면서 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뭐 예수님을 부인한다느니 뭐 이런 소리 하는데 그건 병이죠. 그죠? 그 병 들어서 그런 것 같고 잠깐만 그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은 종이에요. 여러분도 예수님 잘 믿다가 나중에 치매 걸려가지고 헛소리 하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 뭐 잘못되게 되면은 뭐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엉뚱한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참 악해요. 그죠? 좋게 보자고요. 이건 하나님의 잘 쓰임 받은 종이죠. 누가 그걸 부인할 수 있겠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온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1986년도에 한참 크게 쓰임 받을 때였습니다. 쓰임 받을 때 어떤 한 직구준 기자가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당신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까지만 질문했어도 꽤 괜찮은 질문이죠. 근데 꼭 비교할 때 사람 속을 들끄는 거죠. 내가 볼 때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 당신보다 훨씬 뛰어난 목사님들이 많은데, 그죠? 많은데 막 속 뒤집어 놓죠.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당신을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물으면 승질나니까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따라갈 수 있는데, 그죠?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참 훌륭한 분 같아요. 열받을 수 있는데, 무시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기자님,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나도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그거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이 대답 가운데 한 가지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난 주인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쓰임 받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내가 뭐 하겠다는 게 아니라 철저한 주인 앞에 종의 모습이죠. 조수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날 사용하시니까 내가 쓰임 받고 있는데 나도 내가 왜 쓰임 받는지 모른다고. 누가 알아요? 주인이 아세요. My master. 내 주인이 아시는 거지 내가 모른다고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군인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발령 내리면 가는 거고, 그죠? 여기서 일하면 여기서 일하는 거고, 또 군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최전선에 가서 뛰라 그러면 최전선에 가서 뛰는 거고, 아니 오지에 가서 뛰라면 오지에 가서 뛰는 거고. 우린 주님의 발령을 받는 종들이잖아요. 주님의 발령을 받는 조수들이잖아요. 우리의 메스터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거 붙들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언제나 이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믿고 잘 섬겼는데 왜 내게 이렇게 시험이 많습니까? 왜 자꾸 나를 낮추십니까? 나를 약하게 하십니까? 그건 벌써 믿음이 없다는 걸 고백하는 거죠.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니까요. 주님이 나를 낮추시면 낮아져야죠. 주님이 나를 갖다가 약하게 만드시면 약해져야죠. 주인이신데요.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런 고백이 있으면 어딘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해졌을 때, 낮아졌을 때 이 고백해야 됩니다.
옛날에는요, 입술의 고백이었어요. 그냥 부족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unworthy servant. 이렇게 고백이 그냥 입술에만 나왔어요. 근데 진짜 내가 시험과 환난을 당해서 낮아졌을 때 이제는 진짜 고백이 나올 수 있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부족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럴 때 가장 낮아졌을 때 우리가 구하는 게 뭐예요? 은혜죠. 값없이 주신 은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은혜가 가장 넘칠 때는 언제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그랬잖아요. 가장 낮아졌을 때. 우리 성도들이 다 낮아져 있습니다. 인간의 힘 갖고 되지 않습니다. 난 힘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주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밖에 나의 소망이 없습니다. 나의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그게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에게 다 임하게 됐을 때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누구나 다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 찬양했죠. 전 이 찬양 최근에 너무 좋아요. 295장. 이 모리스라는 사람 정말 완고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스토리 읽어보면 완고하고 똑똑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거부하고. 그러니까 자꾸 의지하는 게 의라 그러는데 이 사람은 자꾸 자기를 의지했어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모리스. 그래서 나이 들면서 1900년도 초니까 이게 뭐 녹내장인지 백내장인지 모르지만 눈이 심심해지고 시력을 잃기 시작했어요. 잘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깨진 거예요. 질병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아가 안 깨지다가 그때 깨지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나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볼 수 없는 자입니다. 옛날 유대 땅에 주님 오셔가지고 병든 자, 눈먼 자 고쳐줬던 거 마찬가지로 나 고쳐주십시오. 내게 은혜 주십시오. 그럴 때 진짜 은혜가 임했어요. 하나님께 그를 건져주셨다고. 육체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의 회복이 있었고요. 그의 삶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사한 게 295장이에요.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먼저 죄인됨 자기 자신을 고백하죠. 나 큰 죄에 빠졌던 나라고. 하나님이 큰 대로 나를 건져주셨다고. 그 다음에 2절이 내용이 뭐예요? 질병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성경인 스토리죠. 근데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연결시키잖아요.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저 멀리 얘기 아니죠. 그 다음에 내 얘기죠.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가장 겸손할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하잖아요. 오늘 우리 겸손해져야 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나도 그 은혜 받으면 다 일어설 수 있어요. 병에서 회복이 되고요. 막혔던 것이 뚫리게 될 것이고요. 완전히 절망에 빠졌던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의지해야 돼요. 옛날에 유대 땅에.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아멘.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그래서 은혜 받은 백성들은요 항상 이런 걸 느껴요. 말년에 야 내가 내 그릇보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구나. 시편 23편, 시편 중에 제일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 아닙니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 어렸을 때 지었던 시편이라기보다는 말년에 지었던 시편인 것 같다. 그냥 말년에. 그렇게 다수의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 23편 5절에 보면 뭐라 나와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최종기 하나님 은혜를 부으셨죠. 고백이 뭐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My cup overflows. 내 잔이 있어요. 내 그릇이거든요. 여러분 가까이 잔이 있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있죠. 내 잔. 나 이 정도예요. 나 이 정도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언제나 넘쳐요. overflows. 넘친다고요. 저는 제 인생을 놓고 볼 때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언제나 제 잔이 넘쳤어요. 제 그릇보다 훨씬 더 부어주셨어요. 그죠? 더 많이 은혜를 부어주셨다고요. 그래서 죄송할 뿐이에요. 내 용량보다 더 큰 인생을 살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인생을 산다고요.
은혜 붙은 사람 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홍대석의 성도들 가운데 각자에게 내 잔이 있을 것입니다. 내 잔. 하나님 은혜를 구하십시오. 반드시 우리도 다윗과 같은 고백을 다 하게 될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2012년 마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 고백은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넘쳐난 은혜가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임하고 찬송이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믿음이 제일 필요하다 그랬죠?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 부족하다. Increase my faith. 양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믿음은 양이 아니라 질이다. 높은 질의 믿음은 100% 철저하게 주님 의지하는 거. 모든 자극을 주님 의지하는 데 사용하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제일 좋은 믿음이에요. 모든 자극을 다 주님 의지하는 데 사용하는 거. 그런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나의 마스터입니다. 나는 사이드킥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넘쳐난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내 잔이 넘쳐나이다. 이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넘쳐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